어제 말씀의 내용은 처음 난 것들을 드림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으로 또 아버지로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었죠. 5월 7일 오늘 금요일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바로의 착각,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의 불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섭리인가 아니면 도간의 주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소리내어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의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켬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이끌어 가는 것처럼 보이죠. 예, 하나님이 이제 진행하던 길을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세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서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예. 이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자 이렇게 완전히 떠나보낸 게 아니에요. 블레셋 근방에 애굽에 주둔 기지가 있었어요. 주둔 기지가 있는 그 애굽의 군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정을 살피라고 명령해 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바로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보니까 바닷가에 진을 친 것을 보니까 뒤에는 광야고 그리고 양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양쪽에는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로가 볼 때는 도간의 쥐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형국을 보자 바로가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즉 그 바로의 마음이 또 강팍해지고 안악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바로의 그 마음 상태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4절 이제 군대를 수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군대를 풉니다.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세상 나라의 마귀의 왕 마귀의 그 쫄자들 부리는 수하들 귀신들을 풀어서 활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의도가 있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이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애굽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까지도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굽의 강한 군대까지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고 하나님을 당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경제력이라든가 국력이라든가 병력이라든가 자기들의 자랑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섭리예요. 근데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보니까 착각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5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면 그러니까 이제 그 사흘길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했는데 사흘길을 훨씬 벗어나서 이제 완전히 떠나버린 그 보고가 애굽 왕 바로에게 들렸다는 거죠. 그 백성의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이 5절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제 마음이 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저들의 노예 그 경제력을 왜 놓아 보냈는가 후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발된 7절 선발된 병거 600대 이거는 병거 한 대에 군인 2명이 탈 수가 있대요. 근데 이제 철병거예요. 철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힘이 센 탱크하고 똑같은 거예요. 탱크. 그때 당시엔 탱크. 근데 그 탱크가 600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무기가 없잖아요. 막대기도 없어요. 막대기도.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인들이 뭐예요? 탱크 600대 오늘날로 말하면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 그러니까 모든 애굽의 모든 군인들이 다 이제 동원됐고 이제 그 뭐죠? 탱크 600대에는 또 특별히 선발된 그 무장하고 따라가는 거죠. 8절 하나님이 그대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뒤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어요. 여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갔다. 이거는 지금 출애굽할 때 당시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담대히 나갔다는 것은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이런 뜻이에요. 의기양양하게 나간 그들을 뒤따랐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 이제 9절 장막 침대까지 미친 거예요. 이룬 거예요.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바로의 착각으로 병거를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의 착각이죠. 도간에 든 쥐다 이렇게 착각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섭리인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세상 사람이 아무리 지혜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사 앞에는 당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모략 앞에는 당할 수가 없지요. 1절부터 9절까지 의미와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이제 바로가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봤다 그랬어요. 여기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봤다. 시선이 고정됐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그 상황을 벌어지는 상황을 본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요. 양쪽에는 도망갈 수 없는 이렇게 산맥으로 딱 둘러쳐 있는 자신들의 완전히 갇힌 것 같은 근데 어디는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임재로 함께 계시고 있잖아요. 그곳에 군대 장관으로 아버지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까맣게 잊어버려요. 볼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못 봐요. 그래서 10절에 후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부르짖어 기도한 다기보다 뭐예요? 그냥 두려워서 그 막 울부짖는 그런 상황이에요. 두려워서.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의 눈과 똑같이 본 거예요. 바로가 어떻게 봤어요? 아, 저들은 지금 우리가 가서 다시 끌고 올 수 있는 도관에 든 쥐다. 이렇게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처한 처지를 그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텐트 치고 눈을 가리고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섭리로 어떤 목적으로 이 일을 지금 진행시키고 계시는지 그 상황을 봐야만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메뚜기처럼 그렇게 힘도 없고 연약한 자다 이렇게 말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부르짖었어요. 울부짖었어요. 그러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이끌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응?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애굽에는 실제로 그 노예들이 죽으면 이렇게 매장하는 매장지가 따로 있었대요. 준비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매장지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거기서 죽어서 매장을 하는 게 낫지. 이 광야에서 죽어서 누가 어떻게 매장을 시키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12절.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버려 둬라. 12절.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했지만 세상 나라의 마귀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거기에서 해방시키고 거기서 건지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영적으로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처참한 일인지 영적으로 못 본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애굽을 섬기겠다. 애굽 왕 바로를 섬기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합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고 가만히 서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꼼짝 않고 차렷 자세, 부동 자세로 서 있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두려움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시나 기대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너희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사로서, 전능자로서 일하실 것이다. 싸우실 것이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완전히 이제 애굽 군인들을 매장시키는 거죠. 수장시키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마귀를, 그와 또 마귀와 그의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그 십자가에서 멸하셨죠. 멸하셨어요. 오늘날 그러면은 그 뭐죠? 계속 마귀가 일하고 있는 것은 뭐냐? 잔재들인 거죠. 잔재들. 근데 이 땅에서 마귀는 이미 멸하여졌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계속 멸해가야 돼요. 그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예요. 오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죠. 근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어때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고 완전히 누리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의 행동을 취하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계속 자기 쫄자들을 보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요, 그 무장된 쫄자들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도간의 쥐 형국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으로 원망하는 것.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보라고, 기대하라고 말씀하시죠.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시 소리내서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따른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4절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지금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 예. 하나님이 일하심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 이스라엘이 죽게 된 형국, 도간에 든 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세상 관점으로.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런 관점으로 보면 바로의 관점인 거죠. 마귀의 그 앳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서 나오는 생각이죠. 예, 우리의 가치관과 눈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죠.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사요,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모사하시는 분이세요. 13절 14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며 자녀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군대 장관이시며 아버지시죠. 예,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는지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착각하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난 이스라엘이 죽을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했죠.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또한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자신들이 내보냈다고 착각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들이 했다고 착각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나의 공으로 돌리고 안 알아주면 서운해하게 생각하고, 군대를 풀어서 추격하여 공격하고 다시 잡아 종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것은 마귀가 그의 수하들 즉 귀신들을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죠. 10절에서 12절 이스라엘의 두려움, 바로가 착각하는 것과 비슷하죠. 왜냐?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죠.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판단해요. 자신들이 도관에 든 쥐로 인식하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죠. 가나안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가지고 군대 장관과 아버지로 와 계신 것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오직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만 본 거죠. 12절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이 낫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 낫다라는 말과 똑같죠.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이 지금 아직 그들에게 팽배 충만해 있죠. 13절 14절에서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심을 바라보고 기대감을 가지고 침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모습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반응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